두 번째 강의는 불가해성이에요. 불가해성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완전하게 온전하게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신학적 용어로 말을 하면 불가해성이라고 얘기하고, 불가지론이라는 게 또 있어요. 불가지론은 아예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잠깐 재밌는 얘기 한번 얘기하고,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일어나요.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별 작정 기도. 하나님 앞에 뭔가 받고 싶은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분이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여자 마음을 알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할까, 하나님은? 오늘 남자가 대답해 줄 것 같아. 나 너무 잘 몰라. 네, 맞아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나도 잘 모른다. 여자의 마음은 하나님도 모른대요. 오늘 불가해성. 알긴 아는 것 같기도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알 것 같기도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여자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도 어떤 때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떤 때는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르는 것 같기도 하는데,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죠. 네. 불가해성. 하나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은 인간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학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잖아요. 신학, 데우스, 로고스.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인데,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 주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창조주시며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지혜나 철학과 과학만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욥기 11장 7절 내가 능히 하나님의 오묘하심 어찌 능히 측량하며.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며 내 길과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은 참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이 찾아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주신 결과예요. 결과.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자연과 역사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 특별 계시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출발점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스스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근거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앞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복음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위에 상속자로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계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계시의 절정은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자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가장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적 근거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골로새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복음주의 신학의 이해입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특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르게 아는데 필수적인 안경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안경이라는 거죠. 성경이, 그죠? 안경이. 허름한 바빙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신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는 분이 아니라 창조와 역사 그리고 성경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분이에요.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밝히.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냐 이거예요. 창조와 역사와 그리고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밝히 드러내신 거죠. 조직신학적 정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 자기 계시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특별 계시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성품과 구원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모든 참된 지식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핵심 요약입니다. 왜 계시가 필요한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누가 시작했냐? 하나님 먼저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어떻게 계시했냐? 일반 계시, 자연 계시, 특별 계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밝히 드러내셨죠. 계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신학은 인간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는 교리인 거죠. 불가해성이란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존재를 인간의 유한한 지성으로 완전히 파악하거나 포괄할 수 없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하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한 창조시며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피조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적 근거 욥기 11장 7절에서 9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신 이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시편 145편 3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라.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 자신을 계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거룩하신, 의로우신, 자비하신, 신실하신 많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죠. 이런 속성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 체험하시죠? 그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저도 그런 체험들이 있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리고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체험하시죠? 예, 저도 체험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은 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내가 생각하고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실을 저도 체험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지금 하나님의 무한한 존재를 모두 담아내는 것, 그렇다고 제가 모두 하나님을 다 아는 건 아닌 거죠. 하는 거죠. 예. 참 불가해성과 불가지성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불가해성,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죠. 불가지성,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음.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함. 기독교는 이 입장을 부정을 합니다. 기독교는요. 네. 복음주의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기독교입니다. 힌두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존재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힌두교는. 기독교는 불가지성을 인정하지만 불가지성을 인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여러분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에 알아가지만 이 땅에서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무한하신 분이에요. 성도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죠.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그죠? 유명한 고백. 내가 두 가지 욕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의 욕망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섬기며 사랑해야 된다는 그 욕망.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욕망이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셔서 만삭되지 못하고 죄수 중에 죄인인, 괴수인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뿐만 아니라 사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진짜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을 얼굴을 뵙기 원한다. 그분을 알기 원한다. 그분을 내가 얼굴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원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더 증진되는 거예요. 점진적인 계시가 더욱더 열려져 있는 거죠. 존 칼빈은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부모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춰 말하는 것과 비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의 수준에 맞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대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죠?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초월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서 잉태되셔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뭐죠? 초월하신 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제한된 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된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한다면 마리아의 배 안에, 자궁 안에 갇혀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자신을 낮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그죠?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유한한 존재로, 무한하신 분. 허르만 바베인크는 다음 같은 유명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신이 아닌 거예요, 진짜.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왜?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한 존재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도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인 거예요. 유한한 존재. 바빙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참되게 알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신학적 핵심인 거예요. 신학적 핵심. 조식 신학적 정리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이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본질과 존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복음주의 신앙은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또한 거부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결코 완전히 알 수는 없다. 핵심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무한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참되게 알 수 있다. 불가해성, 하나님을 완전한 이해의 불가능을 의미하며 불가지성은 인식 자체의 불가능인 거예요. 인식 자체의 불가능. 하나님 아는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근거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 안에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되고 신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한 지식과 참된 지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참된 지식과 완전한 지식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에 참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 숨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누가 숨은 거예요? 아담이 숨은 거죠? 하나님 숨기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숨어있는 그 아담을 찾아가시죠. 그죠?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신 거예요. 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창조 세계와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곧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여 나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을 참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참된 지식의 모든 본질은 모두가 아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모두 참되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진실하고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제한적이지만 오류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오류는 아닌 거 분명히. 참된 하나님의 지식은 인격적인 지식이다. 성경 안에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안다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게 있고 내가 직접 체험해서 아는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SBS나 이렇게 KBS에서 이렇게 맛집 소개하잖아요. 그죠? 직접 가서 먹어봐야지 진짜 맛있는지 아는지 아는 거지. 그 방송에서 소개해줘가지고 안다고 하는 것과 내가 직접 그 맛집을 가서 체험하는 거하고 체험해서 아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야다죠, 야다. 그죠? 예, 관계 안에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지식을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7일 동안 한 바퀴, 두 바퀴 계속 돌으라고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마지막 날에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는 하나님. 그죠?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어떻게? 관계 안에서. 그 대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그죠? 순종했기 때문에. 자,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도우십니다. 죄로 인해 인간의 이해는 어두워졌지만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알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께서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께서 누구예요? 성경을 지우도록 하신 분이잖아요. 성령의 호흡을 통해서 성경을 지우시게 하신 그 성경의 저자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외적인 것이나 내적인 거잖아요. 복음주의 신학이입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근거하며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지만 참되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허르만 바빙크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은 유비적 지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을 그대로 복사한 것, 하나님의 지식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범위 안에서 참되게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이에요. 여기서 유비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어요? 유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우리가 흔히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유비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나의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나를 낳아주시고, 물론 남편이 낳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낳아주시고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런 분. 아버지란 유비잖아요. 유비. 이 세상에 있는 용을 쓴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죠?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뭐죠? 목자잖아요. 양을 돌보시는. 그리고 나는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시잖아요.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죠. 알게 해주신다. 그거 비유라는 거예요. 유비적인 거. 이 세상의 언어로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유비적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걸 갖다가 유비라고 하는 거예요. 유비라고. 네? 유치라고도 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네. 조직신학적 정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본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자연과 성경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계시에 근거한 참된 인식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교제를 포함하여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A에서 C의 흐름 항목.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어요. 계시해 주셔야. 하나님 무한하신 분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불가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지 않지만 참되고 신뢰할 수 있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 항목을 함께 다음과 같은 신학적 흐름으로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발견해내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라는 거 A. 그 계시를 받아도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그 계시는 참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고 믿으며 그분을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C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가장 핵심은 뭘까요? 우리 아까 지금 5가지 논증 얘기했죠. 5가지 논증 얘기했지만 논증 얘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로마가 막 멸망할 때쯤 돼가지고 로마가 어느 정도 타락했었냐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었잖아요. 로마가. 그죠? 로마가 굉장히 타락했었는데 어떤 로마인 청년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처녀하고 결혼하고 싶대. 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네? 네, 처녀가 없대. 왜 없대? 그만큼 그 로마가 멸망할 끝몸을 갈 때 막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했었던 거예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대. 네? 뭐죠? 크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여자를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딱 정답 나올 건 뻔한 거잖아요. 네, 우리 또 하나님 또 감동 주셔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거를 누굴 통해서 나타낸 거죠? 5가지 논리적인,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사실을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것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참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 없다를 누굴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물론 5가지 논증이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물론 성경도 있고 물론 뭐 특별 계시가 있지만 그 특별 계시가 우리 안에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예. 네, 두 번째 불가해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잘하는 거, 우리가 잘하는 거. 하나님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죠? 네, 기도, 성경 읽기, 그리고 때로는 건축도 하죠. 그리고 또 뭐 하죠? 성만찬에 참석도 하죠. 그죠? 그리고 또 뭐 하라는 거죠?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그 안에서 섬김과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신앙은 독단적인 게 아니에요. 결코. 신앙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 나 혼자 할 수 있죠. 성경 읽는 거 나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금식도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하나님을 아는 것. 불가해성. 우리 하나님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다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가는 거죠. 그죠? 네. 이게 실론의 그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 고유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유하는 속성이 있고 공유하지 않는 속성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배우면서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네, 그것이 이제 실론을 배워가는 이제 하나하나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조직신학이 제일 힘들죠? 수업 중에서 제일 힘들죠? 네? 어려운 거예요. 조직신학이 어려워. 어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성서신학, 역사신학, 뭐, 다른 것들 다 포함해갖고 막 뭉뚱그려갖고 막 배우니까 이게 여러 가지 섞어서 배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철학적인 것도 많고, 그냥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도 또 때로는 포함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렵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당연히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수업 마치겠습니다. 혹시 다른 건 없으시죠? 여러분, 빨리니까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직신학은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반복해 나가면서 조금씩 더 확대해서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어려지만 계속 듣다 보면 앞전에 얘기한 거 아닌가? 그죠? 앞전에 얘기한 거네. 이거 또 얘기하네. 그러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쭉쭉쭉 나가는 거죠. 이게 조직신학이 원래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안 내고 논문 같은 거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이거는 한 3학년 이상 넘었을 때 되면은 그땐 좀 숙제도 내고 또 뭐 논문 얘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하면은 안 돼.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단계가 있는 거니까. 과정이 있는 거니까. 네. 네. 하여튼 너무 수고하셨고 네, 애쓰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불가시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늘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